할렐루야. 새해 수요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아름다운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같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복된 사랑을 기억하며 올 한 해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남종과 여종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영적인 각성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장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세우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에는 수요예배 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복된 예배자들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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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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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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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이러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에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르기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고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직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해도 중보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궁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 2022년 새해를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초에 새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케 되어 아름다운 선교사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우리 조정명 목사님, 데이비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단의 외지와 내지에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의 부흥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운데 충성으로 풍성한 열매가 순과 선교회와 각 팀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과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순모임, 또 말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예배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약한 지혜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특별히 여호와 라파 치유 광선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연자매 또 이선모 목사님, 한규 형제, 이희주 권사님, 또 이분이 어머니,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연약한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특별히 요즘 우리 코비드의 전염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가운데 나아가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긍휼 가운데 죄와 사망의 소리를 구원고자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며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소명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주님의 밭에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주님의 선한 좋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자비와 긍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을 온전히 나타내는 충성스럽고 착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팀과 순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직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세워지며 복음 가운데 부흥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원하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며, 사랑과 소망과 선행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 되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망의 바다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보혈과 또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천국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로 사용받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담대한 선포 가운데 사용함을 받으며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수요 예배, 오늘 사사기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 사사기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사사 입다의 서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사사기 11장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족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리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 입다의 성원에 관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그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말미암아 미국에 지금 그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100명 이상 이렇게 있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80여만 명이 이르면서 올 안에 아마 상반기에 100만 명 정도로 아마 돌아가시는 분들이 넘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10,000명 지금 수준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확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대부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런데 백신을 맞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그 신문 기자로 사진을 찍었던 유명한 분이 있는데 앨런 호우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여러 사진들을 찍는데 이분이 이제 그 사진 찍는 기자를 그만두고 세컨 커리어로
병원에 이제 전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작년 코비드가 이렇게 유행이 되면서 병원에서 이제 기록물을 찍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사진을 굉장히 이렇게 프로페셔널리 찍어가지고 코로나의 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저널리즘에서 많은 그 뉴스들에서 이분의 사진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진의 제목들을 보게 되면 이 코로나를 그냥 무시하던 분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병원에 왔을 때 마음이 변화가 되게 되면서 내가 왜 백신을 맞지 않았는가, 얼마나 전염병이 무서운가, 그리고 죽음을 맞기 전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꼭 백신 맞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스토리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지 않았지만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일 가운데 내 인생을 내가 장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 죽음은 여지없이 우리 가운데 사건과 사고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말하는 이 전염병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에도 죽음은 여지없이 찾아와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이렇게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이해가 가장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인 입다가 서원을 했는데 결국에 딸이 그 가운데로 이렇게 희생을 당하게 되는 그 유명한 사건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하게 되면서 사사기 11장 중반부에 입다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부록 기생의 그러한 첩의 아들이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또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서 협상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just war 아니면 holy war, 성전이라고 하죠. 이 거룩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평화를 먼저 간구하게 됩니다.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정욕을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재산을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전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만 나아가야만 되고, 합당한 권익 가운데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리품을 가져온다던가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을 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입다와 암몬의 왕 가운데 과연 이 땅이 누구 땅이냐라는 이러한 신학적인 디베이트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땅이기 때문에, 또 암몬이 출애굽을 할 때 사실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지나가도록 허락을 해줘야 되지만 욕심 가운데 그 길을 내어주지 않고 전에 전쟁을 했다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 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 땅이다라고 하면서 이 명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의 왕이 이것을 이제 거부하게 되었을 때 이제 전쟁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다가 전쟁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홀리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이라는 증거는 전쟁에 나아가는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에 4번 정도 나오죠. 사사기 3장에 보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몸에 이제 장애가 있었지만 왼손잡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령이 임하로 말미암아 구산 라사다임을 이기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미디안의 백성들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암몬 자손을 이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건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력한 능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밀을 푸는 지혜, 이러한 것 가운데 블레셋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은 말씀에 입각하여 정당성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해 앞장서게 되는 사사들, 또 나중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암몬의 승리를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순간에 이상한 서원을 해요. 오늘 30절과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지금 성령이 임하여서 지금 전쟁에 나아가는, 이미 하나님이 명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약속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다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르라고 하는 이 서원이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거의 불가능한, 그렇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인간이. 그리고 그 간구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헌신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 서원인데, 이미 개런티가 되어 있는데 입다가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원의 내용도 보게 되면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암몬에 이겨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전통 가운데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모세를 통해 허락하셔 주셨을 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서 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는 대부분의 경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찬양 가운데 적어도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인들이 나와 함께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남자가 나아가고 당시에는 여인들은 집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장군들을 비롯한 군인들, 남편이나 아버지일 거 아닙니까? 오게 되면 기쁨으로 여인들이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내 집 문에서, 내 집에서는 누가 나올까요? 개가 나오겠습니까? 고양이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까? 사람이 나오겠죠. 나를 영접하는 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영접해 주는 그는, 그러니까 입다의 아내 아니면 딸이 되겠죠.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주 희한한, 좀 이해가 어려운 그러한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평안이 돌아올 때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죠.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해주고 내 목숨을 보존해 주시면, 그렇죠? 죽지 않고 살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때 나에게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평안이 돌아올 때, 이 단어와 서원이라는 단어를 연관어로 생각해 보면 잘못된 서원을 역시 했던 창세기 28장에 에서의 쫓김을 당하며 나아갔던 야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베개를 베고 잤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그가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라고 깨달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깨닫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 있는 언약으로 이미 그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랬는데 절대적인 임재의 어떤 감성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그걸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우리 이 단어가 입다가 썼던 단어랑 비슷하죠. 평안히 돌아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를 축복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창제 축복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더 절실하게 조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불안한 가운데
그냥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라반의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자녀들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편안히 오게 되면서 에서가 그를 영접해 주는 축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는 서원을 잊어버립니다. 베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딸 디나가 하몰, 세겜에 있는 하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적인 유린을 당하고 나서야, 그리고 아들들이 전쟁 가운데 참혹하게 그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야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원 자체가 내용도 잘못되었고 그것도 잊어버렸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큰 피해를 입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서원에 대한 명령이 율법에 과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이럴 때는 서원을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율법은 있을까요? 레위기 22장이나 민수기 6장,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 같은 데 보면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여기에 보면 서원을 하거든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나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너희에게 가게 되면 너희가 야곱처럼 11조로 안 드렸던 사람은 11조를 드리고, 또 너희가 입다처럼 너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서원은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이 인간이 먼저 이니시에이션,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에 그가 구하는 간구하는 은혜를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만약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나 이 서원이 액티베이션, 율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솔히 서원하지 말라 이런 명령은 있어도 너희가 서원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이런 말씀은 없어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이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주 데스퍼릿한 절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만약 서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그것을 응답하여 주면, 그렇죠? 내가 건강상의 문제나 사업상의 문제나 아니면 주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절대적으로 지금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서원을 하라고 명령한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절실히 원하기 때문에 서원을 하게 되면, 또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여 주시면 그때 그것은 지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면 서원을 할 때는 자의의 예물로 하게 됩니다. 서원을 할 때는 자의의 예물은 거룩한 제물로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서원 가운데 특이한 것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이들이 아니에요. 나실인의 서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헌신을 하는 내용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배경을 보게 되면 입다의 서원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승리가 보장됐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서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해가 되기 어렵죠. 또 누구든지 내 집에서 먼저 나오는 자가 찬양 가운데 아마 승리로 오는 나를 영접하게 되는데,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의 소유의 개념으로 다른 것을 보고 그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상한 서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32절에 하나님이 입다에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시게 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기게 된 거죠. 23절에 보면 이 암몬에 있는 여러 지역의 땅들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암몬의 사람들이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승리가 됐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게 된 것이죠. 입다가 먼저 서원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입다를 사사로 세우고
암몬의 압제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가운데 있는 집행과 완성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입다가 승리하고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오게 됩니다. 길리앗과 미스바 같은 그 출신 아닙니까? 오게 되는데 누가 나오냐면 딸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명딸이었다, 무남 동료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입다가 그걸 보니까 전쟁의 승리 가운데 만취하여 딱 오게 되었는데 이 큰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비극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이게 실수를 한 거죠.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이 본문에 보면 딸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왜 네가 나왔냐,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지금 당황하고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입다가 성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암몬과의 대화 가운데 보면 출애굽기와 하나님의 주신 그 역사를 꿰뚫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서원을 했으면 갚아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네가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원의 내용 가운데 너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딸도 믿음이 매우 성숙해요. 36절에 보면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딸이 아주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이 나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희생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입다의 고명딸이 이제 순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이제 그 아버지가 서원의 내용을 행하기 전에 하나의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서원의 유예를 좀 부탁을 해요. 3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이렇게 2달을 유예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애곡의 내용은 뭘까요? 번제물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애곡한다는 게 아니라 뭐가 아쉬운 거예요 지금? 결혼을 못한다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게 좀 약간 내용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보면 2달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었다. 딸에게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 있는데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문법적으로 그는 자기의 서원대로 딸에게 행하니 그가 번제물로 서원하였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관습이 됩니다. 4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리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이 부분이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때까지 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그 고명딸을 위해서 처녀로 죽게 되었던 그 딸을 위해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향해 애곡하며 이스라엘이 그 관습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 오늘 새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질문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정말 입다가 번제물로 딸을 그러면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계속 절기로 새 절기로 그것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번제물을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한 번 이 명령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명령도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시고
양을 예비해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희생양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번제물로 받지 않습니까? 이게 딱 한 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여러 나라들이 자녀를 번제물로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왕 중에 므낫세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는데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노했다, 진노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딸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입다의 그것을 잘못된 서원이에요. 잘못된 서원 가운데 딸을 번제로 드릴 때 성경에 보면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도 나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노를 유발하는 것인데 받으셨겠는가? 또 사사기에 이제 그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트렌트 버틀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WBC, 구약의 성경의 주석 중에서 가장 정통한 주석으로 알려져 있는 WBC 커멘터리에서 여러 가지 문헌들을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명기와 레위기와 그 다음에 그 민수기에 보면 서원이 잘못되었을 때 이거를 되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원을 잘 상기가 안 됐으면 나중에 벌금을 물고 다시 되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서원을 한 거예요. 딸을 아들이나 딸이나 우리의 자녀를 번제물로 하나님이 드리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의 죄가 분명한데 이것을 내가 서원했다고 하여 관철을 시킬까요? 모든 율법은 트렌트 버틀러에 의하면 생명이 가장 위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율법은 이거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위에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번제라는 이유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가운데는요, 나그네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구약을 잘하고 있었던 입다가 딸을 이 가운데 드리려고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율법과 하나님의 오히려 경로가 있는 말씀들과 충돌할 때 과연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입다는 삼손과 더불어 믿음 가운데 있었던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있었겠는가? 그다음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다른 이 말씀 이후에 쭉 보게 되면 한 번도 입다의 딸을 위해서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가 가서 울었다, 이게 절기가 되었다, 한 번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잘못된 서원 가운데 두 번이나 언급된 것처럼 결혼을 하지 못하고 무남 동료이기 때문에 입다의 그 다음 자녀의 레가시, 모든 유산이나 그 다음 거는 결혼을 통해 나아가야만 되지만, 그러나 처녀로서 평생 살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유산 가운데 이제 그 결혼이나 그 다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입다의 잘못된 소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가 슬픔으로 변하게 되는 인간의 죄악의 그러한 예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적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받는 그 믿음만 보시고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구약에 있는 인간의 모든 죄악 가운데, 또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모든 저의 죄 가운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님 앞에 겸손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함부로 말 가운데 입다의 성원처럼 실수를 한다던가 나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인간의 죄악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은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입다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저를 잘 표현해 주는 예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사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되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성령의 음성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로 바꾸고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게 되는, 여전히 연약한 중에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 죄인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전쟁에 승리한 아주 믿음의 영웅이거든요. 암몬 왕과의 대화를 통해 보면 성경을 아주 통달을 했어요. 구약의 구속사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사로 세워주시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주위에 나를 내친 사람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길리앗의 구원을 위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잘못된 서원임을 알면서 딸 가운데 울게 되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그 나중에 깨닫게 된 이 입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마치 내 자신을 믿고 장담하게 되면 전염병이나 사건과 사고 가운데 예상치 못한 우리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촛불과 같은 연약한 종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매일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서 주님의 은덕을 나타내는, 주님의 승리 가운데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 어려운 난제인 입다의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건으로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 하느냐, 이것이 나의 무슨 은덕이 되느냐, 하나님과 협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야곱처럼 입다에게 암몬의 승리를 주셨지만 여전히 그것을 조건으로 평안히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그 중에 나의 소유물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헛된 서원을 했던 우리 입다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실한 은혜가 필요할 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걸 조건으로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며 성령의 항상 이끌림을 받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을 꺾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겸손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95장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죄를 높이고 묻 영원 구원
충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판에 깊이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겸손하여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겸손과 온유의 새처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